로마서는 핵심적인 복음들이 참 많이 들어있어요. 바울이 로마를 아직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그 로마란 땅에는 복음 들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지금 바울이 가기 전에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싹 기록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바울이 살아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했을 거예요. 로마서와 같은 편지를 전달해 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 얻은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 소유라고요?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니까.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도 참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는 우리가 누구의 자녀였어요? 싫든 좋든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던 겁니다. 마귀의 종되어 마귀에게 끌려다녔어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누구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요한 1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길을 잃었던 내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에 여러분 인생에 묶였던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뭐가 받아요? 해방받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줄 믿습니다. 내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든 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거 상관없어요. 오늘 내 상황이 어떻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안아지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오늘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 거예요. 오늘 하루도 버텨내는 게 너무 힘들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버티지 말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정복하고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버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몸이 못 버텨요. 일단은요. 제가 오늘 좀 밤을 샜어요. 근데 이게 육신적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제가 죄송합니다. 젊었을 때 말하니까 여러분 조금 40대 전에는 그래도 막 이게 막 밤을 새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40대 후반 정도 가보니까 이제 밤새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는데 막 후들어서 자는 거예요. 육신적인 몸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조금 운동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비도 오고 막 이러니까 막 그런 핑계로 운동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운동을 하고 이렇게 내 몸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이게 조금 나태해지니까요. 육신적인 것도 힘들어. 그래서 내가 생각했다니까. 영적인 것도 이렇겠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도 꾸준히 운동하고 있으면 육신적인 것도 몸이 유지가 된다니까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꾸준히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그렇죠? 어느 날 슬금슬금 참 희한한 경험을 했다니까요. 이게 막 운동을 할 때는요. 먹는 게 생각이 안 나. 먹는 게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그래 막 절제가 돼. 근데요. 이게 슬금슬금 운동을 안 하고 막 이러니까요. 막 먹는 게 엄청 생각나요. 먹는 게요. 그것도 먹는 게 어떤 게 생각나냐? 빵, 라면. 막 살찔 것만 막 생각나. 희한하지요. 영적인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영적인 것도요. 내 인생의 패턴이 딱 무너지면, 영적인 패턴이 무너지면 자꾸 세상 걸로 살찌우려고 그래요. 자꾸. 왜? 누가 살했다는 증거입니까? 사단이 살했다는 증거예요. 아니, 육신적인 몸도 딱 관리 안 하니까 막 살이 막 붙어 올라오더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살을 찌는 것도요, 처음엔 안 찌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다 이렇게. 근데 어느 날 확 쪄 있어. 살 빼는 것도 보니까요, 이게 안 내려가. 74.5, 76 막 이러고 왔다 갔다 하더니 어느 시점 되니까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울을 맨날 달고 올라가거든요, 아침에. 그러면 하이씨 맨날 76이야 막 이러고. 영적인 거 똑같아요. 여러분, 안 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영적인 관리를 쭉 하고 있으면 어느 날 여러분 인생에 모든 묶였던 재앙이 무너져 있음을 알게 될 거예요. 나는 잘 안 바뀌는 것처럼 보여. 근데 반대로 여러분의 영적인 것이 자꾸 놓쳐지고 세상 걸로 자꾸 흘러가다 보면 처음엔 잘 모르는데 어느 날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내 인생에 딱 묶여 있음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다니까. 근데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됨을 딱 안다면 진짜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길 되시고 주인 되심을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해방받았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사단 이기는 권세, 사단 이기는 힘을 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게 제일 감사해요. 제 인생에 조용히 파고 들어와서 제 인생을 실패시키는 사단이 꺾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고요. 작고 사소한 일에 감정과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복음 안에 지켜지지 않으면 그것이 내 인생의 상처로 계속 묶인다니까요. 근데 감사한 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내 인생에 가라지를 뿌려놓고 불법 점령한 사단의 존재를 아니까, 그걸 이기는 힘인 그리스도를 아니까 완전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불법 점령한 사단 다 몰아내셨죠? 그래서 깃발 꽂고 승리하십시오. 이미 승리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내게 축복 아닙니까? 옛날에는 작은 문제만 생겨도 재앙이 올 것처럼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이제는 그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괜찮아진다니까요. 근데 그게 모르겠어요. 제가 막 힘내봐야지 이래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딱 있음을 제 스스로가 알게 돼요. 여러분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확정하고 확정하셨어요. 길 해방 승리, 이게 참 축복인 겁니다. 이것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무너진 겁니다. 흑암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그 응답을 누리시는 증인으로 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확정하라고요. 딱 확정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는 이 시대서 현장 속에 망할 신분이 아니고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준 축복 것을 누리며 살겠다. 세상 걸 누리고 살지 말고 하나님 걸 누리세요. 여러분 이게 확정되면 사람 말, 세상 말 여러 가지 것들에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확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그랬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깊이 믿어지고 고백되는 시간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속의 응답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는요 이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에게는 오래된 것들이 있어요. 오래된 게 있어요. 이 오래된 것들이 나를 자꾸 무너지게 만들어요. 이게 뭔 줄 알면 됩니다. 오래된 게 뭡니까? 나, 육신, 성공. 이건 오래된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사건은 있었어요. 네가 주인 되어 살으라고. 이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오래된 거라니까. 네피림으로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고 시대가 망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도 이 사건은 계속되고 있어요. 네피림의 사건. 그 네피림이 뭡니까? 네피림 운동이 뭐예요? 그게 귀신 운동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도 이 제주도 안에 무속인이 엄청 많다니까요. 아셔야 돼요. 어떤 연예인은요, 부모가 절에서 네가 삼재니까 너는 빨간색만 입어야 돼 그래서 빨간 팬티 입고 빨간 거 하고 다니고 이래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고 계신 분 있다면 오늘 그 운명에서 벗어나세요. 그 얘기는 벌써 오래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생 속에 끊임없이 흑암이 내 인생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도 오래된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도 오래된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네피림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세상의 바벨탑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헛된 성공 속에 있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 가나안 땅. 그렇죠? 그 약속은 오래된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소유된 축복과 응답을 100% 노린 겁니다. 흔들리지 않은 거지요. 이 속에 있는 나는 흔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복음 안에 여러분이 서 있다. 이게 영원한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흔들지 말고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확정하세요. 내 인생 가정 가문의 문제, 왜 그럴까? 그런 고민할 거 없어요. 이거 오래된 거구나. 이걸 꺾는 길은 내 노력도 아니고 내 열심도 아니고 그리스도야. 나는 왜 그럴까? 그런 자책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왜 그럴까? 그런 낙심도 하지 말라니까. 낙심하고 자책하는 자체가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낙심하는 순간 사단이 틈타요. 여러분이 자꾸 절망하고 이게 흐느끼는 순간에 흑암이 틈탄다니까. 여러분 그 신분에서 벗어나야 돼. 나는 아니다. 내가 낙심할 일이 있지만 하나님 나의 주인이야. 난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 그럼 내가 갱신할 게 뭔가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가문의 오래된 이 부분을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리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버려야죠. 예수 이름으로 이걸 꺾어야죠. 이 오래된 거는 그리스도로만 안 꺾여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이란 거 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 낙심은 믿음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흑암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시죠? 왜 불안해요? 안 믿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망할 것 같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흑암이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을 붙잡고 속이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참된 승리를 누리시고 그 응답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오래된 것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 지난주는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렇죠? 부름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성도라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하셨대.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주셨대. 근데 이 택정이란 단어를 아셔야 돼요. 제가 이 택정이란 단어를 딱 묵상하고 보는 순간에 감사하다 생각 들었어요. 그 뜻이 뭐냐? 아포리조라는 헬라어 뜻이에요.
그 뜻이 뭐냐? 나누다 분리하다는 뜻이야. 나누다 분리하다. 근데 이 나누다 분리하다는 이간질하는 사단의 말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분하고 분리하고 특별한 선택을 하는 행위래요. 특별한 선택.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따로 구분했대. 따로 분리했대. 그래서 특정한 그 특별한 선택 행위래. 그럼 보세요. 여러분은 특별하게 구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특별한 존재라. 그렇죠? 특별 선택받은 사람이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믿음이도 그렇고 여기는 윤장님도 그렇고 나이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가지고 그 소유된 백성 안에서 나를 택정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택정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음 위하여. 그래서 저는 감사하더라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특정한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을 특별하게 특정하게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 개인과 현장 모든 것 살리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택한 줄 믿습니다. 그게 능력 아닙니까? 저는 감사하더라 그게요.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래. 바울이 그냥 복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해서 부름받고 택정받은 여러분은 이제는 우리는 그 이름을 위하여 사는 인생인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직분을 받은 이유. 여러분이 직분 받은 이유예요. 여러분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유예요. 뭘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그렇죠? 그의 이름을 위해서. 그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이름을 위하여. 그러면 이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고 우리의 직분이 있는 겁니다. 장로, 권사, 집사, 그 다음에 우리 성도 이 모든 게 그 이름을 위하여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존재는 그 이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겁니까? 저는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내 인생에 살아갈 목적과 방향이 딱 정해졌어요. 나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다. 나는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다. 여러분이 돈을 벌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게 여기에 맞춰져야 돼요. 여기는 직분이라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하는 모든 부름받은 모든 성도는 이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 그랬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았잖아요. 성도란 말은 뭐예요? 거룩할 성자 져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야, 로마서 1장에는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택정, 하나님의 성도, 구별 다 구별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재앙에서 구별된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애굽 땅에 재앙이 임할 때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땐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현장에는 재앙이 안 임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자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재앙이 여러분을 감히, 흑암이 여러분을 감히 넘보지 못할 겁니다. 그 응답 앞에 여러분이 서시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을 받았대. 왜 하나님의 복음이란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어 살도록 나를 택정하셨다는 그 축복,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 얻고 생명 얻었습니다. 자, 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성경에 예언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미 예언됐어요. 그리고 뭡니까? 예언된 대로 성취되었다니까. 무엇이 예언됐고 무엇이 성취된 겁니까? 이게 중요하지요. 무엇이 예언됐고 무엇이 성취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인간에게 온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릴 때 그 홍수에서 살아남는 방주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완전히 멸망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서 떠나 나와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약속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 우리 인간은요,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단이 인간에게 출현한 겁니다.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얘기한 겁니다.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강력하게 얘기하신 거라니까.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저 계시록까지 사단의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답을 하나님 계속 주신 거예요. 그걸 붙잡는 자마다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되어 있던 거예요. 그 약속된 언약을 붙잡은 자마다 다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그 언약인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며 가길 축원드립니다. 그 승리를 예언하셨다니까요. 그 승리의 성취를 하셨다니까요. 그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사단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보는 축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니까.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영광 떠난 상태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사단 앞에 자유로울 수 없고 뭐 앞에 자유로울 수 없어요? 죄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재앙이 밀려온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이 이랬기 때문에 재앙이 밀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난 죄로 말미암아 인생은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도 원망하지 말고 누구도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도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던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이 하나님 알았다면 우상 숭배도 안 하고 하나님 섬겼겠지요. 그렇죠? 더 안타까운 건 우리 부모 세대에 누군가 나선 복음 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누군가가 가서 복음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재앙 만나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재앙을 뭐가 좋다고 후대에게 물려주고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가 좋다고 후대에게 물려주고 죽어요. 본인도 모르니까 그런 반복적인 일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그 가문에 흐르는 재앙과 저주를 끊으라고,
이젠 여러분이 흑암과 재앙에 있는 가문이 아니라 빛의 가문으로 생명과 언약을 누려가는 가문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1세대고 내가 복음 처음 받은 세대고 이제 우리 가문의 흐름을 막 꺾고 있는 세대라면 조금은 지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여러분 속에 담겨지지 않도록 사단은 얼마나 많이 공격하겠어요. 그렇죠? 속지만 않으면 돼. 그래서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건 이의 영원한 언약 되신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셔서 이 가정 가문에 흐르고 내 인생 속에 흘러왔던 이 오래된 것을 그리스도로 꺾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소유하셨구나.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응답과 은혜를 여러분 확실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세요.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복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됐고 성취되어졌고 성취된 그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임해 있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그리스도. 그렇죠? 더 이상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걸로 방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열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뭐가 되시겠다고 하셨어요? 길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그냥 말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하나하나 답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다른 걸로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다른 걸로는 하나님을 누릴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기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준 축복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아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축복받은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감사한 거니까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예언되고 성취된 그 약속이 오늘 나에게까지 내 심령 속에 임한 그 비밀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겁니다.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묶인 저주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끝나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한 자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자다. 그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를 택정하셔서 특별하게 구별해서 나를 부르신 거구나. 그래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내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흘러들어가도록, 우리 가정 가문에 흘러들어가서 살리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이 안에 있으라는 거지. 이 복음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 복음 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복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정 가문에 임해야 돼요. 내 개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여지고 또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복음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속에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40일 동안이라는 말씀하신 건 하나님이신 복음의 응답이 우리 속에 깊이 담기도록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지요.
여러분 조금만 그래서 말씀 앞에 집중만 해도 응답이 시작됩니다. 응답이 시작된다니까. 복음의 여정 속에 여러분 승리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 보세요. 그래야 우리 속에, 우리의 가문 속의 역사는 뭐가 무너져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요. 복음의 역사하심 속에 여러분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여러분이 승리의 여정을 걸어가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가 복음입니다. 뭐가 또 복음입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게 하나님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응답을 누리도록 여러분을 축복하신 거니까 내게 많은 걸 하라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복음을 묵상하는데 내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복음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하나님 계속 묵상하면서 저한테 주신 건, 야, 내가 니한테 뭐 열심히 하라 그랬냐? 내가 너한테 준 걸 가지면 돼. 내가 너한테 준 게 뭐냐? 다른 게 아니야. 오직 복음. 내가 너한테 준 건 오직 하나님 나라. 내가 너한테 준 건 오직 성령밖에 없어. 저도 모르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뭐 하지 이러니까 자꾸 육신적인 뭘 자꾸 생각하더라고. 내가 기도도 해야 되나? 내가 막 전도도 해야 되나? 내가 뭘 해야 되나? 또 이런 막 그런 게 올라오더라고. 근데 딱 묵상하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이래라 저라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게 오직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오직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렇죠?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걸 누리도록 여러분을 특별하게 부르신 거라. 이걸 위해서 특별하게 여러분을 택하신 거라. 그래서 이걸 비밀이에요, 비밀. 다 아는 나라처럼 보이잖아요. 저거 다 아는데? 아니라니까요. 이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것을 주신 게 아니라 영원한 걸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평생에 내 현장에서 누릴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이라는 부분을 바꿔가는 거예요. 이 축복의 응답이 여러분의 시작되어지고 누려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 약속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왜? 오직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왜? 오직 성령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거는 뭐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밖에 구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됨과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능력 앞에 내가 서는 거지요. 여러분, 이 축복에 부르심 받은,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하는 증인, 오직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는 증인, 오직 성령 충만함 속에 누리는 증인, 그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확신하세요. 다른 걸로 여러분 인생 마음 두지 말고 이곳에 마음 두세요. 이곳에. 그래서 하나님이 40일 동안 그 일을 하신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한 약속이 뭡니까? 이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떠나지 마.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 그죠? 그 약속 붙잡고 그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음 주신 약속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신 이 축복을 누리는 길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응답과 은혜를 누리는 길이 기도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하나님의 약속한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저는 이제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이 응답이 이루어지길 전 기도해요. 하나님의 복음 위에 산다는 건 열심을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 위에 산다는 말은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에 산다는 말은 뭐예요? 오직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증인됨의 응답 속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때와 기한은 네 할 바 아니야. 내 육신적인 응답과 도움 그건 네 할 바 아니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끝이야. 여러분 이미 복음 안에서 끝난 인생입니다. 그렇죠?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끝난 인생입니다. 왜? 진짜 복음으로 끝난 인생이에요. 한 번 더 얘기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특별하게 택한 사람입니다. 왜?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붙잡는 자에게는 이 응답이 그대로 와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응답 누리고 있는지 믿습니다. 그렇죠? 그럼 뭡니까 이제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방향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자, 근데 보세요. 그 예수 이름은요,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은 권세가 있다니까요. 희한하지요? 내가 예수 이름을 위해서 뭘 막 할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난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산다고 딱 마음 먹었는데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참 우리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전하라는 겁니다. 도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확신 딱 드니까 도전하는 거지요. 맞기 때문에. 이게 흑암이구나 맞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지 안 보이면 도전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완전히 흑암이 무너지는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늘 얘기했던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 고쳐지고 귀신 들린 자 떠나간다고. 더 중요한 거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들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그렇죠?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믿을 때 하나님 자녀 돼요. 로마서 10장 보면 뭐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얻는데요. 그 능력의 이름입니다. 흑암이 벌벌 떠는 이름,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주신 이름, 그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기에 내 인생을 두면 되잖아요. 내 삶을 여기에 두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에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한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24절 똑같은 얘기 계속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 응답되고 내 이름으로 성령 임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는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고 그 이름의 권세가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여기 두세요.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받은 나는 이걸 누리고요. 이게 특별한 겁니다. 특별한 거. 그렇죠? 세상 사람에게 다 알려졌지만 다 아는 게 아니라 구별된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 자녀만 알아들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못 알아듣는다가 이거. 근데 오직 복음한 사람만 알아듣는 거예요. 초대교회 120명 성도. 그렇죠? 그들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셨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모든 직분과 내 모든 삶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위해 살 때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까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린 그 권세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 이걸 사용하세요. 그 이름 앞에 흑암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사용하세요.
그래서 아까 찬양했잖아요. 예수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우리가 그 이름 부를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산다는 건 뭡니까? 이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 앞에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다 말은 뭡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고 사는 게 이게 예수 이름을 위해 사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생각하고 묵상해봐도 내가 예수 이름을 사는 게 뭘까? 아무리 묵상해봐도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사는 게 내가 예수 이름을 사는 거구나. 왜? 세상에서는 예수 이름 안 불러요. 예수 이름 부르긴 부르는데 그 예수가 누군지 몰라. 여러분 그 이름이 뭔지를 알고 그 권세가 뭔지 알고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지 않아 사람들이요. 주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아는데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지 않아. 그야말로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요.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로 완전 끝내시기 바랍니다. 완전 끝내세요. 내 인생에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지 믿습니다. 그 이름 위에 산다는 말은 그 이름의 권세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그분이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 능력의 이름 앞에. 그러면 나는 뭐 낮아져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게 되냐?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높이신다 그랬어요.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 나를 높이신대.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높이신다 그랬어요. 나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주일 인정했는데 하나님 나를 높여가시는 거예요. 이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의 맛을 보고 누리시라니까. 오늘도 사단은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짐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 이름에 산다는 말은 뭡니까? 세 번째,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게 그 이름을 위하여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름 앞에 선다는 말 자꾸 오해하면 안 돼요. 주인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세상 말, 사람 말, 나의 말 이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축복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있길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세요. 그럼 나는 뭐 하는 거? 그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말씀이 능력으로 이끌어 말하면 이끌어 가고 그게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이 나의 방향이고 나의 모든 거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수 이름을 산다는 말은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여러분 주인됨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동행도 하지만 함께 여러분과 하십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했습니다. 이게 예수 이름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거.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과 동행함을 느끼는 게 뭡니까? 기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주인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구나. 이게 믿을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말씀을 막 준비하는데 이런저런 복잡해 막 복잡해. 근데 말씀이 탁 내게 꽂히면요. 한순간에 모든 게 탁 사라져버려. 이게 복잡한 게 아니구나. 복잡한 게 아니라 제목은 붙잡아졌는데 내용이 안 붙잡아져요. 써놓으면 그게 그건데 이러죠 여러분. 그렇죠? 맨날 똑같은 거 했는데 한번 해보시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안 꽂히면 내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지 않으면
똑같은 말을 계속하다 생각해요. 아니에요. 제가 어제 알았어요. 이제 그런 복음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한번 막 해볼게 있겠는데 이게 아니구나. 네 힘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게라는 겁니다. 왜 너는 네가 힘을 내냐? 내가 할 건데. 너 힘 빼 이거예요. 너 힘 빼. 내가 할게. 내가 너 동행하잖아. 넌 기도하면 되는데 너가 왜 이렇게 힘내서 하려고 그래? 그게 딱 붙잡아지더라고요. 여러분 힘 딱 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맞으면 도전하는 겁니다. 왜? 확실하기 때문에. 흔들릴 것도 없고 당황할 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능력의 주인공으로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응답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5장입니다. 5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확신가도 읽으세요.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냐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여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빛의 아들이래요. 그렇죠? 여러분 어둠의 아들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깨어 뭐 하라고요? 정신 차리라고요. 여기 성경에 나왔어요. 오직 깨어서 뭐라고요? 정신 차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나치 아들처럼 믿음과 사랑의 호심명을 딱 붙이고 마음에 구원의 소망을 툭을 딱 쓰고 인도받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까지 인도하시기래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뭐라고요? 내가 깨든지 자든지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이름에 딱 방향 맞춰서 오직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자든지 깨든지 그 속에 함께 하신대. 단 너희들이 밤의 아들들처럼 해야지 말래요. 밤의 아들들처럼 밤에 자고 취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깨어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오직 깨어 정신 차려서 뭐 하라고요? 복음 누리고 그 능력 앞에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의 능력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능력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의 삶 속에 그 능력의 이름 붙잡고 승리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